네, 제가 오늘은 그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의 그 전시회에 뜻하지 않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 의지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 샤갈이라는 사람이 유대교 배경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작품으로 표현했다. 이런 정도의 정보만 듣고 갔고요. 제가 미술은 정말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학창 시절 저를 가장 괴롭혔던 과목이 미술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Love and Life였는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미술 작품 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샤갈의 작품이요, 그 기법이 이렇게 드로잉을 하고 또 판화를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이런 그런 기법들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 아내인데요, 그 벨라라는 여인과 그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을 그냥 그 그림으로 그리고 그 미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 염소를 키우던 아주 평화로운 그의 고향 비테프스크, 당시에는 러시아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벨라루스 소속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 한편을 지배하고 있었던 성경의 이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이제 그 작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미술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작품을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삶이 그냥 고스란히 제가 그 사람의 삶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미술 표현 기법 모르고요, 미술사적 배경은 전혀 없지만 그 샤갈의 작품에 대해서 그의 내면과 의식의 흐름과 삶을 미술로 표현한 것이 정말 아름다운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기극히 좁고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이게 삶과 작가의 삶과 괴리된 어떤 화려한 미술 작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는 예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소박하지만 그 작가의 삶이 오롯이 녹아 있는 그런 작품이 아름다운 감동을 주기 때문에 예술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전반부 1장과 2장이죠. 골로새서가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그 교리적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과 4장부터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구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골로새서는 이 샤갈의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교리와 삶이 일치될 것을 말씀하며 위대한 영적 감동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 어떤 작품이 되어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진리를 선포하거나 방어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진리를 설명하는, 전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진리를 위해서는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인격과 삶에서 그 진리를 부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주는 작품이 아니라 불쾌감을 주는 흉물 취급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도, 그가 보여준 삶도 우리는
따라가며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서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땅의 화려한 것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감동일 것 같아요. 진짜 감동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을 때, 그런 작품이 될 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런 권면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기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4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그와 함께,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그리스도와 함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3절 전반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근데 이 너희가 죽었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지금 나는 살아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 어때요?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나 스스로의 생각, 나의 어떤 지성, 지식, 이성, 감정,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하죠.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현재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미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거기에 내 생명도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감춰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는 것은 주님 만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내 영광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나도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는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마음으로, 소원으로, 생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것처럼, 뭔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의 초점이 위의 것에 있어야 합니다. 행동의 방향이 위의 것에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는 삶,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땅의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의 것을 찾는 삶이죠. 땅이 땅의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땅을 해석할 때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주 너무 고집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거라는 믿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광야 4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광야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광야에 있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광야의 모든 일상과 삶들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훈련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유산이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자감 때문입니까?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을 해석하니까 죄송합니다만 다 별건 아닌 거죠. 여러분, 죽어봐야 천국이고, 그렇죠? 세상이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서운한 마음 드시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구나.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금이 되고 깨끗해지고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지배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것을 찾는 삶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참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한 글을 읽었는데요, 그 겨울철에 이 멧돼지가 이제 도토리 나무 밑을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도토리가 하나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그걸 먹어요. 그러면은 그 땅을 계속 파요. 왜냐하면 땅에서 그게 나오는 줄 알고 파요. 그러면 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오래전에 떨어진 거, 별로 신선하지 않은 거, 그런 거 나오는 거죠. 그걸 또 먹어요. 그래서 계속 이 멧돼지가 땅을 파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 윗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붙은 그 겨울에 그 땅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멧돼지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무슨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바보야, 실제로 도토리는 위에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면, 계속 땅만 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일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땅의 일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에 속한 거야. 그런 말씀 들려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땅의 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땅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이 이게 뭐 원죄를 포함한 죄,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적대적이에요. 항상 옛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이고 악에 대하여서는 아주 친밀한 성향을 보여요.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썩은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뭐 죽고 다시 살고 감추어져 있고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그리스도인 역시 옛사람에게 속해 있는 습관이 있어요. 옛사람에 대한 추억이 있고 그에 대한 회상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의 근성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전에 그 옛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새 사람이 되어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새 사람만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성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계속해서 벗어버리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상당히 끈질깁니다. 이게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벗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어떠한 행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상태를 원점이라고, 오리지널 포인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한 번 내가 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이 죄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그 행위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 원점으로 돌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지 않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술과 담배를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원점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속상한 일 생기면 자꾸 뭐가 생각나요? 예? 포장마차가 생각나고, 예? 그런 거예요. 담배 맛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그 습성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또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라는 게 다 첫걸음만 내디디라고, 첫걸음만 해라, 첫걸음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첫걸음 하고 나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첫걸음 하게 되면 두 번째 걸음은 더 쉬워지는 것이죠. 죄는요 또 우리를 위하는 척하며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 하나님 봐라, 하나님이 공정하냐? 하나님 공정하지 않아.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어쩔까 염려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아주 우리를 위하는 척 다가옵니다. 나 죄야 하면서 인상 쓰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친절한 모습으로 아양을 떨며 다가옵니다. 죄는 마치 음녀와 같이 화장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법을 잘 알아요. 아주 포장을 잘해요. 죄는요,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거절당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 속임수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죠. 땅의 지체를 어떻게 하래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독하면, 얼마나 심각하면 그걸 그냥 땅의 지체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5절에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나열된 죄들을 보면서 이 탐심이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탐심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탐심이 있으니까, 뭔가 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굉장히 성적인 것도 탐하고, 또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음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탐심이 있으니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탐심이 있으니까 사욕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탐심이 있으니까 악한 정욕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자본주의를 보니까 탐심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는 줄 아십니까? 1992년에 빌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선거 참모에 이 제임스 카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선거 전략 때문에 당선됐어요. 근데 어떤 전략이었는지 아십니까? 더 갖고 싶은 욕망을 건드려라, 이거였어요. 야, 우리 이 국민들은 더 갖고 싶을 거야. 그 욕망을 건드려라. 그러면 당선된다. 그 전략으로 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강력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탐욕스러운 거, 이게 도덕적으로 악하다, 이런 이미지마저 다 탈색이 됐어요. 탐욕이 있어야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탐욕이 있어야 성장을 이루지, 무슨 이 풍요와 성장의 원동력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아주 선한 것이다. 탐욕이 성공이에요. 선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탐욕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또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이 탐욕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탐욕에 사로잡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니까 내적 결핍이에요. 마음이 결핍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해도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세련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호사스럽게 막 그렇게 파티하며 살아도 뭔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내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탐심과 탐욕을 인간이 갖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유와 탐욕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고 무엇으로 만족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내적 결핍을 알고 탐욕으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탐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정한 부자는 재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풍요의 삶의 그 기준, 간음은요, 소유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때 이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란도, 부정도, 또 사욕도, 악한 정욕도, 우상숭배도 다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2차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2차 보고서. 8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근데 저도 여기서 보니까 이 분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분노.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마음에 악의를 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게 뭐예요?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회방하는 말, 막 부끄러운 말, 막 이런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이게 바울이 굉장히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 분노가 문제예요.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혐오의 시대다, 우리가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것, 이미 신문에 다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춘기의 어린 아이들, 뭐 초등학생부터 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폄하하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틀딱충이라고 부른대요. 틀딱충.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다, 이렇게 폄하한답니다. 인터넷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맘충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맘충. 본인 아이만 챙기면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엄마를 맘충이다, 엄마벌레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워마드가 문제죠. 남성을 혐오하죠. 그 사람들이 한국 남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한남충,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 남자는 벌레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게 그냥 인터넷 기사에 다 뜹니다.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 혐오해요. 뭔가를 혐오하고 있어요. 막 분노가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분노 때문에 혐오하고, 혐오하니까 또 분노하고,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은 혐오의 시대, 분노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분노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는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일은 그때그때 다 해결하고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 안에 뭔가 서운한 게 남는 거죠.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분노하는 것이죠. 근데 분노는 폭탄 터진 것과 같습니다. 처참한 파편과 잔해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복수하려는 의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내가 용서받았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아예 죽여야 합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빈틈을 끈질기게 찾고 유혹합니다. 탐심과 분노가 우리를 자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셔서 탐심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벗고 입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단번에 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하십니까? 쉽죠, 질문이. 그렇죠? 벗고 입는 것 벗은 다음에 한참 있다 입는 분 계십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벗었다면 입어야죠. 그렇죠? 벗고만 있으면 대략 난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온 악한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악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령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입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상황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지죠. 더 악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렸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당시 옷은 신분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 신분을 벗었으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현대도 유니폼이 그 사람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유니폼을 벗었으면 새로운 유니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니폼, 그 유니폼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근데 우리가 새 유니폼을 입되 겉만 입으면 안 돼요. 겉에만 이렇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 우리 생각까지, 지식까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그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생각은요,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이게 다 뒤틀려 있어요. 더러워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생각할 줄 나는 똑바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외적 행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영, 사고방식, 그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변화, 그런 새로운 옷을 입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꽃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의 이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그다음에 꽃을 분해할 수 있죠. 연구해서 분해할 수 있겠죠. 분석할 수 있겠죠. 그것도 동일할 수 있어요. 꽃이 피는 시기와 지는 시기 비슷하게 예상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꽃을 보고도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지 못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꽃을 보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창조의 솜씨를 알게 되고, 이 작은 꽃 한 송이도 피고 지게 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8편에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솜씨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솜씨뿐만 아니라 그 달과 해와 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그런 감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는 우리가 믿는 교리와 진리와 삶이 일치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땅에 사는 법, 그게 땅에서 사는 법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십시오. 아예 땅의 지체를 죽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감동을 주는 여의도 침례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407장입니다. 407장 우리 1절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고 또 그곳에 감추어져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요 주가 나타나실 때 나도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갖고 정말 이 땅에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옛사람과 그 행위는 없습니까? 저에게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떤 내 안에 탐욕은 없는지 내 안에 어떤 분노는 없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간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고 살고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내가 나타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땅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옛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친밀해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성이 남아있고 그런 기억이 남아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탐욕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이 아니야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 내면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의 영에 이르기까지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삶에서 위의 것을 찾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정말 세상에 감동을 주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